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흘려 주시옵소서. 주의 피 없이, 주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이 재앙을, 이 저주를,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장에 주의 피를 발라 주셔서 그 피를 보고 모든 저주와 슬픔과 애통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주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문화와 이방의 우상과 이방의 쾌락과 이방의 음식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완전 이방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도 행복하네, 하나님 없이 우리 잘 먹고 잘 사네, 하나님 뭐 필요 없네,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애굽의 실체를 보여줄게, 바로 왕의 실체를 보여줄게. 그러고선 바로 왕을 풀어놨더니 바로 왕이 그냥 길길이 날뛰면서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고 고된 노동과 학대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게 애굽이구나, 이게 세상이구나를 알게 됐죠. 그러고선 바로 그 고통과 비참함이 계속되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딘가? 여기 뭐 남의 땅이죠. 애굽이죠. 나는 누군가? 난 노예잖아. 나는 뭔가? 그냥 애굽 사람들이 그냥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 존재인가? 이게 내 창조의 목적인가? 이게 내 삶인가?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멈춤을 통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거죠.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잘못된 환경에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그제서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자기의 한계성을 알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좋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슨 약속을 하셨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 분이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냐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영원히 하리라. 이 약속을 가지고 세상이 창조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방황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좀 빠졌어요. 에이, 저 못된 놈 다 쓸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의 언약을 어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자기 스스로도 지옥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명령을, 자기 약속을 자기가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한 신이 되는 거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나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있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은
진짜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삶이 정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즉시로 실행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야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그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의 구원자를 세우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바로 뭐죠? 바로 희생의 제사. 그래서 한 사람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죠. 그죠? 한 사람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이가 구원받는다. 모세의 이야기는 곧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이게 예수님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진짜 잘 읽는 겁니다. 성경은 복잡한 책이 아니에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역사적 관점, 비평적인 관점, 편집적 관점, 이런 걸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신학교 가면 맨날 그런 것만 배우는데 성경은 오직 뭘로 읽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야 돼요. 다른 걸로 읽으면 너무 어려운 책이 되고, 이스라엘 맨날 가야 돼요. 여기가 어디야? 시내산은 어떻게? 안 봐도 돼요. 드론으로 촬영하고 유튜브에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죠. 자, 모세란 이름의 뜻은 바로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마임,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물을 내려서 죽인다. 그게 워터가 아닙니다. 마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와 혼돈과 죽음과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성경을 어설프게 보면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가지고 노아 방주가 물에 차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게 라키아,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늘이 열린 게 아니에요. 3층 천이 열려서 저주와 심판이 내려오는 거고, 땅에서도 저주와 심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아래 물이 다 터져가지고 공간, 라키아라는 그 우리가 궁창이라 부르는 그 라키아라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상태가 마임입니다. 마임, 죽음이에요. 그걸 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상징하고, 없음과 텅 빈과 무와 허물을 상징하고, 죄와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상징해요. 거기서 건져냈다는 뜻은 모세, 거기로부터 내가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는 말의 뜻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건져냈다라는 뜻이고, 메사야, 히브리어 메사야, 메시아라는 뜻과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뜻과 똑같은 뜻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단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총 40년씩 3단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40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던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살던 시기 40년, 그래서 120년을 살다가 모세가 죽게 되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30살 때까지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살아요. 너무 평범해갖고 성경 전체 기록이 없어요. 몇 개 있어요. 뭐 유월절 때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인 제사장들이랑 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거 말고 아무 기록이 없어요. 30살 때까지. 그냥 너무 평범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공생의 기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3년 동안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3년을 시간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래서 모세의 인생 3단계와 예수님의 인생 3단계는 다 똑같은 것이죠. 모세는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죠. 얼굴이나 생김새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쌍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막 자기 백성들을 모질게 구는 경비병을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쳐가지고 이제 광야로 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의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뭐 왕자로 살다가 세상 거지가 됐으니 뭐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살렸겠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거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정말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옛날 성경은 이제 호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근데 그 광야에서는 메마른 사막에서는 바람에 나무가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게 이제 뜨거워지면서 불길이 올라오는 일이 그냥 흔한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나무가 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뭐 그냥 불이 붙었나 보다 하고 보고 있는데 나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보다가 신기하네. 그러고서 이제 가까이 가서 보게 됐더니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그 불이 그 나무를 덮고 있는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불꽃을 보고 있었더니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네가 나 있는 곳으로 오려면은 신을 벗어야 돼. 신이라는 건 뭐냐? 세상과 맞대어 있는 나의 끈, 나의 부분, 나의 접촉점이 바로 신이에요. 신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위는 땅이랑 접촉하지 않을 수 있어도 이 발은 무조건 세상과 닿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성이잖아요. 땅에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벗어 던지라.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비참한 삶을 벗어 던지라. 네 스스로의 한계성을 벗어 던지라.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성을 벗어 던지라. 십자가에 너의 자신을 못 박으라. 너는 죽고 이제 나를 믿으며 살아가라는 말이 거룩한 땅에 들어오려면 너에게서 신발을 벗으라라는 말입니다.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거 외에는 거룩한 땅을 밟을 방법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훌륭하고 잘 살고 매너 있고 깔끔해서? 아니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는 이상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이제 모세에게 하는 거죠. 네가 나를 믿으려면 네가 애굽의 왕자였던 것도 다 버려. 지금 광야의 목동이었던 것도 다 버려.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고선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겠냐? 네 인연, 땅에서 살아왔던 너의 모든 인연, 성품, 너의 한계성을 다 버릴 수 있겠냐?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받아들이죠. 그러고선 모세가 예 하나님 하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서부터 8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평생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외워요. 보듯 알 내 것인데, 이렇게 외우는데 이 7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는 7개예요. 보듯 알 내 것인데. 그래서 3장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개입 못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안 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강제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자유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사랑을 끌어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세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싸우잖아요. 전쟁이. 그래서 남부가 북도 이제 싸우려고 하고, 중국과 대만도 싸우려고 하고, 미국과 중국도 싸우려고 하고, 가나안과 팔레스타인도 싸우려고 하고, 뭐 전 세계가 지금 전쟁판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전쟁에 들어갈 판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타 종교인들과 막 싸우려고 하는 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자유를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역사하시지 않고 폭력을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결국 네가 나를 원할 때,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할 수 있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말씀 읽고 끝내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 죽음과 사망과 환난으로부터 건져내고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땅으로 인도해서 데려간다. 이게 구원의 전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리라 하고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죠. 이 얘기가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내산, 자기가 지금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을 둘러봐라. 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시내산인데요. 그랬더니 네가 이 구원을 다 이루고 이 시내산에서 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서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나의 계명을 받고 나의 백성으로 완전한 피의 언약을 맺게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예표를 보여주시고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얘기죠. 이게 말이 되나? 근데 그 역사는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거룩한 신을 벗으라는 것에는 대답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너무 말 뜬금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믿지를 못해요. 지금 하나님을. 모세야 네가 가서 이 일을 할 거야. 아니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일을.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해요. 내가 뭐 난 말도 못하고요. 난 거지 광야의 거지입니다. 살인자예요. 내가 무슨. 모세야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나의 형상, 나의 모양, 나의 대리자로 하게 될 것이야.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랬더니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불꽃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내가 아브라함을 구원한 하나님, 이삭을 구원한 하나님, 야곱을 구원한 하나님, 요셉을 구원한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도 알라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부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안수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아는데,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했고
하나님을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제가 확 지정을 하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뭐 하나님이 무슨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확히 부르면 진짜 그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근데 그분이 나의 영원한 칭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나타나죠. 이분. 다른 분은 안 나타나요. 하나님으로 위장한 사탄막이 엄청 나타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이거 쓰신 분 나타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죠. 그 맨 처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 겨울 기도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주기도문 배울 때 그것부터 배우는데 맨 첫 번째 시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다고요. 안 나타나면 그 하나님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부르면 무조건 나타나게 되셔요.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근데 모세가 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저 못 가요. 사람 잘못 보셨네. 저 진짜 망한 인생입니다. 저 살인자라니까요. 저 도망자예요. 저 목동이에요. 저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가요.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럴 만한 위인 아닙니다. 이게 그죠? 뭐 다 인간의 한계성이죠. 모세는 말은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은. 근데 아직도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아니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요. 아니, 내가 널 도와준다니까? 아니요, 저는 그럴 힘이 없는데요. 아니, 내가 다 해준다니까? 아니요, 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네 손에 지금 뭐가 있어? 그랬더니 양 궁둥이 때리는 막대기 하나 있습니다. 막대기. 제가 이거 실제로 봤거든요. 네팔에 가서 그 양 궁뎅이 때리는 막대기가 있어요. 톡톡톡톡 치는. 그 우리로 치면은 박달나무, 쌀이나무 막대기 같이 요만한 막대기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탄력이 있어가지고 양 궁뎅이를 이렇게 찰싹 대면은 양이 엥 하고 이렇게 자기 자리로 가죠. 그래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재산이 그거 하나고 자기한테 진짜 가진 게 그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집어 던져봐. 그랬더니 뱀이 돼요. 엄청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시 잡어.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로 변합니다. 그러고선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막대기로 너가 9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게 될 거다. 그래서 처음에 막대기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막대기를 너가 쳐라. 그럼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막대기를 9번 치니까 다 재앙이 와요. 그죠? 그리고 다시 막대기를 치니까 다시 재앙이 그치죠. 그것을 예표해서 보여줍니다. 이 막대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가 빼래. 넣었다 빼니까 손이 썩어 들어가.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완전히 새살같이 하얗게 돌아왔어. 이게 뭡니까? 죽었다가 살리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네 손과 네 막대기 하나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가 빨리.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막대기 하나만 들고 뭔가 이제 엄청난 체험을 했으니까 가기는 가요. 근데 이제 가기는 갑니다. 이제 광야 장인 장모집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바로왕을 설득하나? 바로왕 분명히 허락 안 할 텐데.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하나? 쟤네들 전쟁 전문가들인데 철병거를 가지고 사람 도륙하기 전문가인데 내가 쟤네들이랑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싸울 수가 있겠나? 밤에 몰래 도망을 갈까? 어떻게 몇백만의 사람이 밤에 몰래 도망간다는 게 이게 가능하긴 한 건가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방법을 그 즉시로 가르쳐 주십니다.
갑자기 모세가 죽음이 찾아와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숨이 헐떡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십보라가 성령이 임하더니 갑자기 자기 아들 게르솜을 돌로 막 쳐가지고 그 아들을 할례를 하고 그 피를 모세의 발에다가 막 발라요. 그러고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십보라가 이렇게 외칩니다. 피를 바르고, 피를 발랐어요. 내 남편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복돼요. 바로 완전히 살아나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애굽의 군대랑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자기 노력과 수고로 일어나는 줄 알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니,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가르쳐 줄게. 피를 바르면 살고 피를 안 바르면 다 죽는 거야. 그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평안히 찾아오는 거야. 내가 바로왕을 설득하는 게 아니구나. 애굽의 전차병과 전쟁하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바르면 우린 다 살고 피를 안 바르면 다 죽는 거잖아.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구나 하고 그 구원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갑니다. 그리고 먼저 장로들을 만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요. 그러고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온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 내면의 문제, 상처, 영적인 문제들, 죄, 사망, 심판, 저주,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이 모든 것은 죄로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나의 삶에 대한 것이에요. 부모를 떠난 고아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죄와 사망과 멸망과 텅 빈과 없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물에 빠진 자입니다. 그때 그 죽음의 물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저주의 파도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예수의 피를 그냥 바르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피하여 간다. 죽음이 오질 않아요. 그 피를 바르는 자는 피하여 가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 패스 오버, 넘어간다. 피를 바르면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재판하지 않아요. 피를 바르면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아요. 피를 바르면 속죄됐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저주, 심판, 멸망, 사망이 그를 피해 간다고요. 그래서 월드워 Z라는 좀비 영화가 있는데 그 장면의 한 장면이 이거하고 아주 흡사해가지고 제가 이게 좀비 영화라서 애들한테 잘 틀어주질 않는데 어쨌든 그게 참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막 그 좀비들이 막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드는데 한 어린아이가, 아픈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좀비가 그 아이를 피해가지고 갑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주인공이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좀비가 아픈 애를 피해서 가네?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고 깨달아요. 좀비가 이상한 질병이 걸린 아이는 피해가는구나. 그래서 걔 혈청을 뽑아다가 이제 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쫙 해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이제 월드워 Z죠. 똑같아요. 예수의 혈청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리라. 죽음과 저주가 손도 대지 못하리라. 멸망과 저주가 손도 대지 못하리라.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근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고 죽음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고 저주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겠죠.
자기 노력과 수고를 해야지 무슨 예수 피를 바른다고 구원을 받겠나? 아니에요. 해보세요. 되나? 모세처럼 된다니까요. 자기 노력과 수고로 안 돼요. 어떻게 세상과 싸울 건데요? 어떻게 저주와 싸울 건데요? 어떻게 사망과 싸워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존재가 천사들인데 3분의 1이에요. 여러분이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 죽이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그들을 못 이겨요. 핵폭탄 자기 인구 100만을 죽이고 핵폭탄 만드는 사람들을 고무부를 대포로 쏴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예수의 피를 바른 자는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를 바르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지키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이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할 때 그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모든 재앙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모든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구원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의 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류 문명이 오만하고 자만하여 인류의 기술과 인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문명과 지식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바벨탑을 세우려 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과 문화와 종교나 철학이 내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내 삶에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제 나의 신발을 벗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게 하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주여, 모든 재앙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